아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에 보시면 찬양 있고요.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사랑 하늘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마 내 맘에 반성한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 너무 어색하네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나 이전보다도 주님을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용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들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지하신 것 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나타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 제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1장 1절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리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요한.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리 청년부는 올해 감격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감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말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랑 비슷해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욥기 말씀을 저희 교수님도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욥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혹시 욥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혹시 욥기 했을 때 있으십니까? 예담형제 욥기 했을 때 아무나 한번 던져보세요. 욥기 했을 때 제가 안 보이면 옆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네. 자, 요한 형제 혹시 욥기 하면 이름이 또 요한이면 또 모태신앙이겠죠? 혹시 욥기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지금 옆에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지금. 욥기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예담 형제. 요셉. 요셉. 네, 좋습니다. 민호 형제 혹시 욥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부자. 오, 맞습니다. 욥기. 뭐요? 똑같다고 이하 동문입니까? 욥기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일반적으로 이 고난의 책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안 당해보신 분 없으시죠?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런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은 그냥 어려움이죠. 우리 인생에 닥치는 힘듦이고 슬픈 일이고 눈물 날 일이고 그리고 남들이 위로를 해주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혹시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고난 중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 고난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건데 저도 참 고난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와 무관하게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를 믿고 있었죠.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가출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이제 제 친구 말고 제 친구의 또 동생도 있었는데 둘 다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얼굴에 멍이 들거나 막 그런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뿐만 아니라 칠성파였더라고요. 칠성파 들어보셨어요? 칠성 사이다 말고 조폭, 우리 일명 지금 또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래 지난 일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가출해서 좀 추운 여름이었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기가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하고 저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 친구 집에 자고 올게 하고 그 친구랑 하루를 같이 있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추운 여름이다 보니까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땅히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다행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셔서 그래도 막상 집에 들어가기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봉고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버지 봉고차에 들어가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있었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새벽을 지나려면 잠도 자야 되고 추위도 버텨야 되니까 들어가 있었죠. 들어간 지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그래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봉고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친구의 동생도 같이 있었어요. 3명에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탁 들리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등장한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갔더니 집에 차키가 없어서 설마 하고 왔는데 이제 내 자식이 차키를 훔쳐서 지 동생이랑 같이 봉고차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저를 때릴 줄 알고 제 친구가 급하게 제 앞을 막았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이미 또 술을 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와서 친구를 정말 저는 진짜 이게 개맞듯이 맞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목격했어요. 진짜 사정없이 때려요. 진짜 사정없이 때려요. 얼굴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다 때려요. 근데 동생은 그래도 안 때리더라고요. 동생은 그 당시에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막 미친 듯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주먹이 저한테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놈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먹 사이로 막 저한테 날아오는데 저도 몇 대 맞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얼굴은 맞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얼굴은 안 맞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너희 빨리 꺼져라 하면서 우리는 빗길을 뚫고 다시 또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쳤죠. 저는 그때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동생 보고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야 그 트렁크에 망치 좀 가져온다. 근데 이게 맞다 보니까요 아버지의 이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요. 정말 아버지가 와서 우리를 죽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왜냐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날라오는 주먹이 정말 매섭습니다. 멀리서도 주먹이 날라오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목이랑 여기 뒤에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한 달을 갔어요. 멍이 안 들었는데 그만큼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쳤죠. 물론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아직도 정말 그때가 생생한 것 같아요. 그때의 날씨, 그때의 상황, 그때의 아버지의 이 격한 주먹질, 이런 것들이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정의로서 제 친구와 함께 있어줬잖아요. 정으로서 어찌 보면. 근데 저에게는 때 아닌 주먹질을 당한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었죠.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죠?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오늘 읽은 욥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의 관점으로 욥기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고난의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 줄 압니까? 아까 우리 민우 형제가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욥은요 정말 이 중동 지역에서 부자였어요. 그가 가진 이 재산, 재물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낙타를 3,000마리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재 팔리고 있는 낙타가, 근데 낙타 중에서도 흰 낙타는 더 비싸요. 그냥 일반 낙타가를 3,000마리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무려 3,000원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 욥은 진짜 이 당시에 중동에서도 유명할 만큼 갑부였습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 맡은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불태웁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식들마저도 집이 무너지게 해서 다 죽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재산이 100만 원 잃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뭐 만원짜리 하나 흘린 것도 열심히 찾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정말 수십조이지 않을까요? 땅도 있고 낙타도 있고 가지고 있는 정말 재산이 많아요. 근데 한순간에 없어져요. 재산도 재물도 심지어 10명의 자녀도. 욥이요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욥한테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으로 살죠. 제가 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친 게 재물과 자녀들입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욥에게는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간지러운 거죠. 여러분, 종기는 안 나보셨죠? 혹시 옴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옴이 한 번 났어요. 옴이 저희 형이 먼저 옴에 걸렸는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연년생이라서 2학년 높거든요. 저희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죠. 형이 옴에 걸렸어요. 근데 옴은 전염성이 정말 강해요. 옴이 걸리면요,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몸이 갑자기 간지러워요. 그 몸을 긁기 시작하면 여기에 두드러기 같은 게 온몸에 다 올라와요. 근데 이 간지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계속 간질잖아요. 그럼 피가 나요. 그럼 그 피가 나도 간지러운 게 더 심해서 긁게 돼요. 그러면 고름이 생겨요. 그게 옴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걸리고 나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옴에 걸렸어요. 옴에 걸렸더니 진짜 그게 형이 다 낫잖아요. 그러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4명이 다 낫지 않는 이상 1명 때문에 다시 옮아요. 그게 옮이거든요. 그거를 한 정말 1년 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명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 1명이라도 안 걸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되니까, 진짜 지금 우리 코로나 진짜 심했을 때처럼 마스크 쓰고 우리가 가족들도 집에서 밥 같이 안 먹었던 것처럼 집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왜냐면 같이 있으면 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완전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걸렸던 옴보다 이 욥이 걸렸던 악성 종기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요,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종기들이 생겨서 미친 듯이 긁습니다. 그때 아내가 등장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시오. 하나님을 저주해서 차라리 지금 당신이 당장 죽는 게 내가 봤을 때 낫습니다. 왜 아내가 그 말을 했을까요? 욥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장면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인물들은 다 기억 못하겠지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사실 이 3명의 인물은 우리가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세 친구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혜민자매한테 우리 혜민자매나 누가 3명이 와서,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 공군다는 말 아시죠? 네. 쉽게 말하면 새 친구가 욥한테 와서 공구는 거예요. 갈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욥 네가 지금 그렇게 벌 받고 있는 걸 보아하니 너가 죄를 짓는 거다.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치시는 거다. 당장 회개해라. 아내도 똑같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새 친구들도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 당신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려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26장 동안 새 친구와 이 논쟁들을 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줄 수 있느냐? 그 말은 너는 죄를 지은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빌닷이 소발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지 않는가? 근데 왜 당신에게는 공의롭지 않은 일이 생기는가? 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우리 3장에서 27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욥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욥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생각보다 격렬히 논쟁했습니다. 그들과 친구들과 논쟁을 펼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 욥이 화를 내는 지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사단이 욥을 쳤을 때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해를 입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제가요 폭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죄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물론 죄인이지만 특정 죄라고 짓는다면 폭력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폭력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제가 결코 이 작은 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 당신께 해가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죠. 지금 결과를 보니 욥 당신이 죄를 지는 게 맞다. 당장 회개하시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게 되죠. 욥기 8장 7절인데 여러분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요 친구들이 욥을 비꼬고 있어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 당신 지금 죄를 지어서 네 모양이 그 꼴이지만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많은 식당에서와 같이 사용하잖아요. 식당의 출발점이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본문상의 내용은 언어 유희입니다.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너 당신 지금 미약하지? 하나님한테 빨리 회개해. 그래야지 네가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격렬하게 그들과 논쟁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욥기에 대해서 방금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친구들과 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욥의 입장은 그겁니다. 하나님, 저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왜 제가 고난을 당해야 되죠? 친구들은 그럽니다. 야 욥, 너가 지금 당하는 그 꼴을 보니 죄를 지은 게 맞아. 당장 회개해. 인과응보입니다.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욥도 그렇죠. 하나님, 저 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고난이 저한테는 마땅치 않습니다. 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욥의 새 친구들도 욥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욥, 너의 결과를 보아하니, 네 상태를 보아하니 너는 죄를 지은 게 맞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에서부터 읽다 보면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고난의 책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에서 집중을 다 썼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그 집중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욥기의 꽃은 38장부터입니다. 아까 1장, 2장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막 대화하면서 논쟁을 펼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28장에 등장하며 세 친구 말고 한 명의 친구가 더 등장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등장해서 욥한테 한 가지의 주제로 얘기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보라를 27장에서부터 쭉 31장까지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등장하면 이제서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꽃은 38장부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 38장까지 사실 집중력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긴장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읽지도 못하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욥기 38장에서부터가 진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욥기 38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아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 본인이 38장에 들어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보면요,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파도가 칠 때 파도가 모래를 다 넘어올까요? 뭐 송정 바닷가를 가든 해운대 바닷가를 가든 어떤 바닷가를 가든지 간에요. 뭐 폭풍이, 뭐 해일 같은 게 재난 경보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파도가 칠 때는 모래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창조에는 인과응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38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했으면 죄를 지은 거다.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 고난 당하지 않는 거다. 이 두 말 다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는 과연 인과응보이실까요? 이 질문을요 38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38장부터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38장에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했죠. 파도가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는 인과응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어떤 현대인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덕법에서 넘어와라는 겁니다. 도덕법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어떤 게 윤리고 어떤 게 도덕인지 대부분 아시죠?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가 되겠죠. 물론 이 도덕과 윤리도 나라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도덕법에서 넘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냐면요, 저는 사실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10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덕법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착한 일을 해요. 쓰레기를 줍고 나쁜 짓 안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근데 뭐 특별하게 내가 신앙적으로 뭘 하진 않아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새벽기도를 꾸준히 간다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요? 남들이 지키지 않을 때 난 지키니까. 앞에서 내 친구 3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지나가요. 신호등은 왜 있죠? 나라에서 정한 도덕이죠.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무단횡단하러 가는 저 사람들 보고 우리가 죄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합니까? 안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덕법 때문에 뭐를 모르냐면, 내가 지었으니,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내 신앙이 좋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켰으니 내 신앙은 무단횡단하는 저 녀석들보다 내 신앙이 우월하다,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지금 욥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너무 교회에서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의 창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8장부터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과응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한국 기독교의 문화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인과응보와 도덕법 때문에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기독교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든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죠. 죄를 지었다고. 뭐 다양한 사람마다 각자의 회개를 할 수 있겠죠. 누굴 미워했다고, 누굴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했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심각한 중독에 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도덕법이 이 회개를 흐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때렸어요. 제가 친구를 미워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주일 예배 늦었어요. 회개함과 동시에 내가 들고 있는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짐이요, 내게 안 됩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이 짐을 하나님께 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고 부르짖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짐을요, 내 평생 지고 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를 새까맣게 잊고 사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내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도덕법이 이 회개를 흐려놨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면 장땡, 회개하면 끝입니다. 회개하면 내 죄가 하나님한테 다 전가돼 버렸습니다. 무책임해집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벌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한테 여전히 심판주 하나님으로 임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저 이제 죄 안 짓는다니까요. 저 이제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울부짖고 수련회도 찾아가고 기도원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성경도 읽고 다 했는데 왜 여전히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게 욥기입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 치고 짐을 하나님한테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무언가를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상에서
축구를 할 때, 축구 훈련을 받을 때 하루에 한 1000번 정도의 공을 찬다고 합니다. 물론 더 찰 수도 있고 덜 찰 수도 있겠죠. 매일마다 훈련할 때 1000개의 공을 차는데 경기에 들어가서 한 골 넣기 힘들어요. 그쵸? 왜요? 우리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있잖아요. 수비가 있잖아요. 그 수비를 뚫고 내가 슛을 잘해서 골키퍼가 못 막아야지 공이 들어갑니다. 그게 축구입니다. 다른 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테니스. 저는 테니스를 초등학교 때 쳤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방과후 수업 때 한 2년 레슨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네트 걷고 치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테니스를 칠 때 네트가 있는 게 네트가 없으면 실력이 올라갑니까? 사실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네트가 있으므로 경기를 예술로 만드는 게 테니스입니다. 우리가 한 개의 공을 넣고 하나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요. 수많은 훈련을 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요, 수비가 없는 싸움이에요.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요, 미친 듯이 수비가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다 끝난 줄 알고 슛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골키퍼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슨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소리를 너무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욥기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입술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제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제가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제가 허락하시는 고난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을 예술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적인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예술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말씀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참 고난 싫어합니다. 솔직히 고난 당하는 청년한테 가서 이 설교 절대 못합니다. 위로해줘야죠. 안아줘야죠. 같이 눈물 흘려줘야죠.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욥기에서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흔들리는 믿음과 또 고난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이 눈동자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과 이 세상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욕이라도 해야지 내 속이 시원해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좋은 곳에 가야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엔 창조가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도덕법에서 넘어가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42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 친구들은 인과응보로서 욥에게 뭐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인과응보로서 죄를 안 지었으니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4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허락하시고요. 또 그 이후에 자녀들을 더 낳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전반부에서는 고난이 등장하지만 결국 고난을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욥기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보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이후에 걸어와 보니 내가 밟았던 발자취를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진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해요. 물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고난 많이 받아서 진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진짜 얼마나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지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고난 많이 주셔서 제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제가 진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막상 그 고난이 내 삶에 닥치잖아요. 미친 듯이 후회합니다. 아,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 안 할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고난 물려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 이유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요,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이고 신앙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한 번 더 읽게 되실 때는 저는 38장부터 먼저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1장부터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욥이 고난당했네, 새 친구 등장했는데 38장부터 읽다 보면 정말 심오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원인과 결과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보고 다시 욥기 1장부터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했는지 보게 됩니다. 고난은 이유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성립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럼 창조도 인과응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며 우리 삶에 돌이키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죄를 짓지 않아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도덕법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정착된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 무단횡단 한다고 지옥 갑니까? 무단횡단 한 번 한다고 우리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십니까? 아니요. 그게 인과응보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성립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욥기를 보면요, 욥은 아무 이유 없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이 시험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 다 죽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 다 죽는다 생각해봐요. 우리 재산 다 잃는다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반할걸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걸요. 근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니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때로는 혼자 울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기가 봤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렛돈을 드린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어 뒤편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내일입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우리 전도 나갑니다. 내일 우리 1시 반에 전도 나가는데, 그 외대 학생들이 어제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고 싶었는데 어제는 저도 여건이 안 돼서 못 갔고, 우리 내일 전도 나갑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우리 전도하러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도 용품은 한 200명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 전도용품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전도를 계속해서 할 거니까요,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만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말 걸면 또 외면하고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곤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이어폰 끼고 그냥 갑니다. 그냥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제 눈 한번 쳐다보고 무시하고 쭉 갑니다. 외국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제가 지금 축구전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사실 뭐 그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들한테는 뭐 교회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접촉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일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진짜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 또 한 2분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4명에서 가면 뭐 200명 주는 거 50명 금방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대학생들 올라갈 때 수십 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나눠주니까요. 이제 오셔서 같이 전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전도 용품 만드는 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지금 대학교 어디예요? 저는 공과학이에요. 공립학교 1학년이십니까? 이번 1학년. 아, 나이가 24살. 20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오,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31사단. 31사단 육군입니까? 육군. 31사단 어디 있죠? 전라도 광주. 아, 전라도 광주. 멀리 갔다 오셨네. 자,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저것 좀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가서. 이글. 네. 왜 이렇게 춥다는데 눈이 아. 와? 그 청년 왔다 갔네요. 어디 갔어요? 아까 슬 나가더니 안 들어오네요. 예배할 때? 아, 예배 안 들어왔어요. 아. 네. 유학년들 그러면 지금 집이 어디예요? 집은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아, 기숙사 살고 있어요? 네.